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관계 법칙 중에 종과 주인과의 관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오늘은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이죠. 왜냐하면 모든 계층이 다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 당시에 여성과 남성이 함께 예배했고, 더 놀라운 것은 주인과 노예들이 함께 예배를 했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세상 어디에도 이런 모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의 모든 신분과 계층이 다 사라지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세상의 지위는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위가 교회에 들어오면 완전히 거꾸로 바뀌는, 뒤집혀지는 것,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런 일이 종종 있었죠. 머슴이 장로가 되고 주인이 집사가 되는. 그래서 교회로 들어오면 오히려 그 주인이 그 머슴 장로님을 장로로서 섬기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다시 세상의 질서대로 바뀌는. 그러나 교회에 들어오면 완전히 그 지위가 뒤집어지는.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바로 교회가 이러한 기능을,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죠.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거창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세상에서 없는, 그리고 세상에 훈훈한 소식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함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 따라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종에게만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로 본다면 크리스천의 직업의식에 관련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노예들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람 이하의 대우를 받았죠. 그들의 숙소는 축사 옆에 이렇게 배치가 되고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살았어요. 그 노예들에게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어요. 오직 주인의 뜻에 무조건 순종해야 하고 따라야 했어요. 그런데 이 노예들이 유일하게 쉬는 날 한두 사람씩 교회라고 하는 곳을 나가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노예들이 예배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기도라는 걸 처음 해보는데, 그게 그냥 집에서 쉬는 것보다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큰 위안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걸 느끼게 돼요. 더구나 이 노예들에게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이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바로 구원의 소식이겠죠. 구원의 소식. 그러니까 노예들에게는 더 없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인간 취급받지 못하며 살았는데 하늘나라에서는 구원받은 자로서 평등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 수 있다는 이 이야기가 노예들에게는 아주 가슴 깊은 그런 감명과 은혜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노예들이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교회의 상당수가 이 노예 출신의 그런 성도들로 채워져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 노예 출신의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잘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쓰여졌던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이 노예 출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너희의 위치와 본분을 더 잘 지켜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켜라. 오히려 너희들이 하는 일에 의미를 가져봐라. 그리고 그렇게 감당해봐라. 차라리 그 주인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해라. 그렇게 권면해요. 주인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라. 단순히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희들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주인을 대해봐라. 마지못해서 눈가림만 하지 말고 정말로 진심으로 그 주인들이 감동할 정도로 한번 섬겨봐라. 따라합시다. 이왕 하는 일이면 기쁘게 해라. 이왕 하는 일이면 기쁘게 해라. 기쁘게. 여러분, 이 노예 출신의 성도들이 그 고된 그런 노동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에 왔어요. 근데 그 교회 지도자들이 이 노예 출신 성도들에게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종들이라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떠시겠어요? 상당히 도전이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종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는 마음으로 눈가림만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교회 지도자들은 이 노예준 성도들에게 그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 말씀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들이 정말 그 교회의 가르침대로, 교회 사도들의 그 가르침대로 집에 돌아가서 주인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하듯 진심으로 기쁘게 대했어요. 근데 그것이 주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해준 것도 없는데 종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걸 느끼는 거예요.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폭언을 당하여도 심지어 맞아도 오히려 종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주인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점점점 그 집안의 종들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걸 보면서, 아니 우리 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집에 있는 종들도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주인들은 지금 얘네들이 지금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완전 180도 달라진 걸 보면서 놀라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종들이 쉬는 날 뭘 하나 봤더니 그들이 어디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종들만 교회를 가는 게 아니라 누가 또 갑니까? 자기들의 아내들도 교회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 아내들도 바뀌었어요. 아내들도.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대하듯 그렇게 순종해라.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아내도 달라지고 그리고 그 집안의 종들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변화를 느끼게 된 이 주인들이 다시 결국 놀랍게도 하나 둘씩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을 무엇으로 바꾸느냐? 싸워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투쟁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주어진 상황, 여러분의 자신의 그런 위치, 여러분의 그 직업에서 여러분 불만을 갖고 그렇게 투정하기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더 진심으로, 더 열심히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긍정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마지못해 억지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굴욕적이지만 마지못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기쁘게, 더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좀 오래된 건데 제가 오래전에 터키 성지 순례를 갔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헬라 시대의 공중 수세식 화장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사람들이 이렇게 좌변기에 앉아가지고 용변을 보는 그런 고대 헬라식 공중 화장실인데, 놀라운 것은 그 화장실 그 밑이 지하예요, 지하. 그래서 사람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물이 쭉 흐르는 수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용변을 보면 그 용변이 떨어지면서 물로 이렇게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씻겨 내려가지 않으니까 그 안에 누가 있을까요? 그 노예들이 있는 거예요. 노예들이 하루 종일 거기서 그 용변을 쓸어 보내는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고 역겹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자신이 하는 일에 거기서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정말 마지못해서 정말 죽을 수 없으니까 했던 일들을 태도가 바뀌어지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 가이드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 밑에서 그렇게 용변을 그렇게 쓸어 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 그 노예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믿은 그 노예들이 이 세상을, 그 지역을, 그 소아시아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시키는 아주 귀한 선교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막 그 밑에서 막 흥겹게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그것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인들이 내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일터에 나가서 짜증과 불만으로 여러분 일하지 마시고, 불만을 막 있는 대로 표출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시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마지못해 직장생활 하지 마시고, 오늘 이 권면처럼 세상에서 더 적극적이고 항상 진실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쁘게 하고 늘 웃으며 친절하게 사는, 그래서 동료들이 두려워하고 상전들이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맡겨진 일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태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종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업 윤리예요. 여러분이 섬겨야 할 상사가 있다면 더 진실하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더 적극적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이 그 변화된 태도에 당황하고 놀라워하고 그리고 감화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가 세상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방법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에게 이 사회의 부조리를 막 의식화시켜가지고 성도들이 이 세상과 맞서 싸우고 이 세상을 전복시키는 방법으로 개혁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더 적극적으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더 세상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는데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랑의 파장을 전하는 거예요. 비록 이것이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낙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주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너희들이 지금 선을 행하는데 너희들이 행하는 이 선은 누구에게나 그대로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 어떤 신분의 계층과 상관없이 그대로 축복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고 이 종들은 끝까지 긍정적인 태도로 자신의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들이, 이 남편들이 교회에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해요. 이 받은 놀라운 감동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들을 결국 이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누가? 그 종들이, 그의 아내들이 결국 이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어떻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감화와 감동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주인이 오게 하고 남편이 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오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 사랑의 그 능력으로 여기 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인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제는 교회의 지도자 사도 바울이 그 상전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지금 여기 종들도 앉아있고 그 종들 때문에, 그 아내들 때문에 엉겁결에 지금 남편들도 와 있고 주인들도 와 있어요. 근데 그 주인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상전들아, 너희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때리지 말고 위협하지 말아라. 너희는 상전이 아니라 진정한 상전은 너희 머리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교회에 나올 때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옷을 입고 와도 하나님은 그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다시 말한다. 이제부터 종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땠겠어요? 엉겁결에 쫓아왔다가 직접적인 이 말씀을 지금 들었을 때 이 주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굴이 빨개지고 그리고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 예배 안에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종들에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집에 있는 종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사회를 이렇게 개혁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세상을 이런 방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혁명적인 방법이 아니라, 과격한 무력 시위가 아니라 복음적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돼요. 오히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우리는 더 기쁘게, 더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절대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그렇게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감화시킨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 예배를 통해, 복음을 통해, 말씀을 통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받은 그 성도들이 다시 세상에 나아가서 그 주인들이 변화된 삶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이렇게 복음으로 도시를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더 진실하게,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짓 없이 이왕할 거라면 기쁘게, 그리고 감사하게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대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지금 현재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처럼 진실하게, 더 감사하게, 더 열정적으로 그렇게 감당하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불만을 갖고, 그리고 불쾌하게 굴욕을 느끼며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크리스찬 노예들이 자신의 그 처지를 한탄하며 슬퍼하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흥겹게 찬양하며 그리고 기뻐하며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진실함을 가지고, 성실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섬겨야 될 상전이 있다면 우리가 진실하게 섬기게 하시고, 결국 그들이 감명과 감화를 받아서 이 교회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사랑의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전의 위치에 있는 자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상전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희강이 주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굳건한 믿음 주시고, 그리고 그 주와 함께 참 평안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3 수험생들 갑작스러운 재해로 인하여 그 수능의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지금 당황하고 그리고 혼란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세 자녀, 우리 유나, 수연이, 정호,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당황하지 않고 또 다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 생각지 못한 그런 뜻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이 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건강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지진이 현실로 이제 가능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주시는 그런 사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이 재해 앞에서 더욱더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우리나라의 질서와 시스템이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더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더 분명하게 모든 것이 원칙대로 돌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인 줄 알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종들처럼 적극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